자, 우리 교리 강의 219번째 시간입니다. 219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론 이제 퀴즈를 가지고 알아보는 가운데 6번째 질문의 2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육신 어떻게 보면, 그냥 영성이 없는, 육신, 물질적인 육신의 이제 영성을 덧입혀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1절과 누가복음 24장 39절을 우리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6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39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실로 자신의 부활이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현노는 뭐예요?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입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 실체는 없는데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거짓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 유령이나 홀로그램 같은 허상을 내세우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적으로 현실이고 물질적으로도 또한 육체적으로도 부활한 실체임을 강력하게 증명하고자 하셨던 말이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곧 영은 인간처럼 육신이나 살로 이루어진 육신이 없는 것이 영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또한 뼈도 없는 문어나 낙지 같은 어떤 연체동물의 형상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체동물의 영이 연체동물일까?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좀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백 목사가 영을 연체동물처럼 문어나 낙지 같은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자, 그러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은 이렇듯 연체동물과 같은 형상일까라는 의문에는 실제적인 답이 좀 어렵겠죠. 인간, 곧 육신을 가진 존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실제로 목격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형체가 없는 거죠. 형체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실 수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뼈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먹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랬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서 떡을 가져와라, 또 물고기를 가져와라 해갖고 먹지 않았냐? 여기 어떻게 뼈도 살도 없으면서 어떻게 먹냐? 바로 이렇게 반문을 하던데, 예전에 제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요.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여기서 이 문어나 낙지 같은 연체동물의 형상이란 말이 너무 거슬리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뼈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썼기는 한데, 영은 연체동물과 같은 그러한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야죠.
어, 이런 것이죠. 연체동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예. 자, 넘어갑시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고요. 실제적인 부활, 곧 물질로서의 부활, 다시 말해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인 그런 육신으로의 부활했다라는 명백한 증명. 다시 말해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의 존재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예수님의 몸도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썩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썩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화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이 말은 예전에 이제 처음 첫사람 아담처럼 이런 흙으로서의 빚어진 그러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화체로서 육신을 가진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시죠. 이러한 증명이 절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까닭은 이후 인간 그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더욱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의 부활은 오직 천사와 같이 그러한 영적인 존재, 연체동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 부활이 절대로 아니죠. 신자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인데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화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조건이 그대로 간직된 육체.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절대로 물질적인 육체는 아님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그래? 영화체다라고 신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방 안에 문을 열지 않고도 순간 나타났다가 또한 사라질 수도 있는 즉 공간을 초월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육체를 뭐라 그래? 영화체 혹은 부활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바로 이러한 영화체, 부활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왜? 예수님의 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활한 자의 본,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 38절에 가보면 우리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육신의 삶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먹어야만 하는 이런 모든 제약이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제약을 받는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이 말씀으로 비유를 했는데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씨앗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씨앗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씨앗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형을 딱 심으니까 인형이 나무가 돼서 싹이 나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직 그 제목이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개그맨 박준영이가 MC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처음 이렇게, MC를 맡아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반인들도 나와요. 일반인들이 관람석에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에피소드를 하나 딱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만큼 이겼다. 쉽게 말하면, 뭐 간증과도 같이 그런 이렇게 짤막하게 뭐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성씨가 임씨인가 그래요. 근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보다 60살이 많은 여자하고 같이 산다. 그 여자가 바로 우리 할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가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갔다.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자기 남자를 그 다른 여자에게 보냈는데 이 남자는 처음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른 여자에게 가더라. 이게 벌써 세 번째 부인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렇게 넋이 빠져 있다가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비록 내가 저 남자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이 아이가 저 남자의 성씨를 따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엄마인 자기의 성씨를 따르는 아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씨를 바꿔버린 거죠. 남편이 너무 뭐라 그럴까 화가 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데로 장가를 가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의 성씨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성씨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낳은 아기가 바로 자기다. 그래서 내가 임시다. 우리 할머니도 임시고 우리 아빠도 임시고 나도 임시다. 자기 할머니의 성씨를 따랐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요즘에는 또 그런다 그래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면 이 아기에게 누구 성씨를 따를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구의 성씨를 따를 거냐. 그러니까 엄마 성씨를 따르면 엄마 성씨를 아빠 성씨를 따르고 싶다면 아빠 성씨를 따른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야 이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해도 이거 엄청나게 크게 대적하는 자구나. 그런 어떤 생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이제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콩을 흙 속에 밭에다가 땅에다가 내가 콩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콩이 날까요? 흙이 날까요? 당연히 콩이 나죠. 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흙이 나올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계의 성씨를 따른다면 모계 성씨는 뭐예요? 한 여자가 이 남자의 A라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B라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혈통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모계 사회에서는 그가 그냥 엄마의 자식이야.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 세대가 지났다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그러면 아빠의 성씨에서는요, 동성 결혼이 금기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동성 결혼을 하면 유전자의 변형이 생긴다고 그러나요? 그 아주 이상한 기형 아들이 많이 태어나죠. 여러분들 정확히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인터넷에 보면 옛날 고대 시대인지 뭐 어쩐지 그런 시대에 그 왕가에서는 자기 왕가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하면 첫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대수가 점점 이렇게 2대, 3대가 지나가게 되면 기형이 돼버려요. 혈통이 그렇게 순수한 혈통이라고 할란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혈통이 어떻게 변형이 돼, 기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요. 모계 사이가 돼버리면 바로 이러한 혈통의 기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무지 많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북의 사회는 성씨가 있기 때문에 아빠의 성씨이기 때문에 백씨는 백씨대로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동성동보는. 그런데 모계 사회가 엄마의 성씨를 따라버리면 이 혈통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구분이 안 돼. 뭐가 구분이 안 돼? 뭐 그건 다 시대의 어떤 변하고 시대의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 시대는 다 그래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다가 방금 그런 비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팥을 땅에 심으면 팥이 나오느냐, 흙이 나오느냐. 흙이 나온다는 것은 여성의 성씨를, 모계의 성씨를 따랐다는 것이고, 팥을 심어서 팥이 나왔다는 것은 부계의 아빠의 성씨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연 생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콩을 심어서 콩이 나오게, 팥을 심어서 팥이 나오게 했는지, 콩을 심었는데 흙이 나왔다. 그럼 곤란하죠. 다시 말하면 이 장래의 형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었지 형체를 심은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심었을 뿐이지 내가 영화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앗을 심는 것이지만 그 뜻대로 하나님은 콩은 콩에게, 팥은 팥에게, 밀은 밀에게 이런 형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종자에 대한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시간 곧 6-1번의 질문과도 같은 답과 같이 온 인류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신자는 절대로 이 현실적인 삶, 육신의 삶, 또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온 생명이고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 생명은 절대로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길게 살면 100년. 성경에서는 오래 살면 80이고 장수해야 80이고 안 그러면 60이다. 뭐 그러는데 요즘에는 하도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100세도 살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의료 기술이 없었으면 벌써 2번 죽었잖아요. 암으로도 죽고 심근경색으로 죽고 2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의료의 발전된 기술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은 그런 어떤 의료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고 보혈로 인한 그런 생명이 절대로 영원한 삶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과정을 목표로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까지라도 철저하게 아셨기 때문에 또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은 다 계획에 넣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갈 거야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금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당금질 할 수가 없어요. 불 속에다 넣으면 다 타져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인간은 금을 풀무로 은을 도가니로 재련하는 것처럼 인간은 뭘로 한다? 말씀으로 재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재련.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당금질에서 일반 잡철이 강철이 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의로움 속에서 또한 더 나가서 진리에서 더 나가서 영성인으로 재련되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을 흉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의 훈련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신앙의 굳센 뿌리를 갖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인간을 이 세상에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저 백학영 목사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러한 예화를 말씀드린데 당금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 속에서 명금이니 보금이니 하는 참으로 현실적으로 쉬이 만나볼 수 없는 그러한 금이 아니라 너무나도 진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을 일컬어 명금이니 보금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러한 진귀한 가치의 금은 그냥 아무 산에서 또 깊은 흙을 파냄으로 인해서 얻는 쉬운 금이 아닙니다.
칼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일가를 이루었거나 최고의 달인의 솜씨를 가진 장인이 몇 날이고 며칠을 거쳐서 심사숙고하며 정성과 심려를 기울여서 헌신하는 마음과 시간을 들여 겨우 만들어낸 최고의 금이 바로 우리는 명금이다, 뭐 보금이다 그러죠. 그런 세상 명산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겨우 질이 좋은 철 성분이 함유된 철광석을 발견하고는 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그 철광석을 녹이기를 또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철광석 안에 들어있는 철과 함께 들어있는 이 잡철 성분들을 녹여내고는 남은 질 좋은 철만을 뽑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명금이나 보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재련된 철을 또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달구다가 꺼내어서 망치로 연신 두들겨야만 합니다. 일부에서 말하기는 철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2만 번 이상의 망치질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2만 번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2만 번을 해야 철의 그 성분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몇천 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으로 보면 철과 철 사이에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완전히 없어지고 밀착되어야만 보금이 돼. 잘 안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라는 것은 성분과 성분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균열이 생겨서 그 공간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쇠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쇠의 그 성분의 간격 그 사이에 공기층이 없으면 완전히 딱 밀착되어 버리면 잘 부러지질 않죠. 이게 명금이고 보금. 그래서 그러한 그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우리가 빨래를 방맹이로 두들겨 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직물 사이사이, 실 사이사이에 그 직조가 되어 있는 그 직물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을 망치로 두들겨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 그 순간에 이런 때 같은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 아주 그 꾸정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어깨가 부서지도록 망치를 휘두르면서 칼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몇 날 며칠을 망치로 두들긴 그 검을 숫돌에 갈아냅니다. 그게 이제 날카롭게 갈아야 되죠. 그래서 날카로운 최고의 명검답기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도록 몇 날 며칠을 연마하는 것이죠. 연마. 계속해서 마감질한다. 숫돌에 갈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명금이니 보금이니 하는 그런 보금이 탄생하고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죠. 이처럼 인간도 절대로 이러한 장인의 손에서 명금이 탄생되는 기나긴 그리고 험난한 과정이 수반되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도 역시 이러한 험난하고 기나긴 신앙의 훈련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렇듯 훈련되고 단련되는 신앙의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데 욥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시나니 여호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가지고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단련해?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9편에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1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네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부활의 은혜로까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일 뿐입니다.
학교의 교육으로 학사를, 석사를,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것 같은 교육으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에서 물론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단련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 인생의 성공은 절대로 떡이나 그 세상의 법칙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반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원본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의도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생각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싫어하는 죄성의 얄팍한 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의 책을 다시 성경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이며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회복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영성을 입혀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씨앗과 열매 우리를 영성으로 덧입혀주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선이 온전히 여길 만큼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로 나타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품어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심령, 간절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며 또한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